함께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함께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해단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해단식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아십니까? 보통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서로 격려하면서 파하는 자리, 아마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해단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찾는 데 있어 저 혼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해단식이라는 단어를 이 한자풀이로 보면요, 이 해는 풀해입니다. 이 풀다, 벗다라는 뜻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숨겨진 뜻 하나가 있는데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둥글 단자를 사용하는데 단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도자기를 빚다라고 할 때 그 빚다라는 뜻을 이 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이 신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손 위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 올림픽의 꽃은 뭐니 해도 육상 경기죠. 제가 최근에 재밌는 뉴스 하나를 봤는데 육상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이 400m 계주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강세를 언제나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이 미국이 예선 탈락을 한 거죠. 실력이 부족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4명의 주자 중에 1명이 그 해에 100m 달리기의 은메달리스트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뭐냐? 알아보니까 바톤 터치에서 실수가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톤 터치는 무엇입니까? 이 계주 안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 이게 바로 바톤 터치죠. 아무리 잘 달려도요, 이 바톤 터치에서 실수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저는 이러한 뉴스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임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무언가를 탁월하게 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황대선 목사님 다음으로 오는 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동안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죠. 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로부터 사명의 바톤을 받아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요, 강하고 담대하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오히려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나중에는요, 백성들이 답답해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인데, 여호수아요, 오직 담대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백성들도 보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 말하기에는 이 모습이 참 창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4장은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여호수아는 바톤을 이어받아 믿음의 경주를 뛰어갈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는 비록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권세와 위엄이 함께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4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각 지파가 약속의 땅으로 흩어지기 전에 이 세겜 땅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스라엘 12지파 해단식. 65년 중에 전쟁만 25년을 치렀던 이스라엘 12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만 25년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2년을 보내도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치를 겁니다. 근데 전쟁만 25년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은요, 들떠 있어요. 야, 이 날이 진짜 오는구나.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야, 우리 집에 가서 뭐 할까? 그들의 마음은요, 이미 잔치였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여호수아만이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요, 그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 없고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칭찬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치를 높여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요? 아니면 그들이 실수할까 봐요? 아닙니다. 나를 이어 바톤 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이어온 믿음의 경주가 가나안 땅에서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래왔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릴 해단식 모습이 참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단서는 오늘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드리는 해단 예배가 자축하고 서로 격려하고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의 바톤을 받을 자가 갖춰야 할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세 가지의 약자를 따서 TED, 이 테드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T, 이 트레이닝인데요, 바톤을 받은 자는 믿음의 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앞서 세 분께서 이 선교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참 은혜스러운 부분들만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참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부분도 많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특별히 그 날씨, 무더운 날씨, 습한 날씨는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을 쭉쭉 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씨에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사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사진을 보는데요, 다 땀에 쩔어 있어요. 단 한 장도 땀에 쩔어 있지 않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누가 단선팀이고 누가 현지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더욱이 이 캄보디아 팀의 윤찬영 형제는 누가 봐도 캄보디언이었어요. 현지인보다 더 현지화가 됐어요. 그 정도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죠. 뭐 일본 팀도 마찬가지였죠. 매일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이 밤마다 이 오늘 하루 진행한 사역들을 피드백하고 또 기도회하고 또 내일의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이 밤을 꼴딱 샜다라는 거죠. 물론 팀원들은 절대 박재현 전사님 때문은 아니라고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뭐 황급히 돌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눈치 없는 한 팀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재현 전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일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열이면 열, 제가 다 만나는 지차마다 물어봤어요. 너 또 갈 거냐? 너 또 갈 거냐? 기회가 되면 또 가겠대요. 또 가겠대요. 이해가 되세요?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고생한 거죠. 여러분, 그 돈이고 그 시간이면 인도네시아 발리 가서 라라라라 뭐 다 할 수 있어요. 쉬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생하다가 왔는데 다시 가고 싶대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그런 모습인 거죠. 내 돈 내산, 그 돈을 주고 고생만 하고 왔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사명의 바톤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이고 능력이다. 할렐루야. 사명의 바톤은요, 단순한 바톤이 아닙니다. 그 바톤을 쥐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조명하시며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누린 건요, 값싼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단선팀은요, 5월부터 천천히 빌드업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각 파송받을 나라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다녀왔던 그 지체들을 불러서 사례를 듣고 우리가 가서 상황이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 기도회를 가졌고요. 당규 선교는 왜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뉴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향해야 될지를 2달여 동안 준비하고 그들은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모세를 이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이 모세 곁에 두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 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이 모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고 풀어가는 과정들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훈련의 과정들이 쉬웠겠습니까? 저는 절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잘 시간에 그는 깨어 있어야 했고요, 남들은 가지 않는 길을 그는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고 고생길이었고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훈련이 여호수아를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을 자로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시대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만 가장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광야의 훈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바톤을 받았지만 끝끝내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여러분, 이들과 이 사울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바로 광야 훈련이죠. 사울은 훈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인내의 훈련, 겸손의 훈련, 사랑의 훈련, 섬김의 훈련, 이 외에도 많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주자로 세워가십니다. 믿으세요? 두 번째로는 이인데요, expectation입니다. 바톤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팀은요, 공항에서부터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이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을 우연치 않게 공항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같은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까지 갔어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국제대학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학교 투어도 하고 또 바쁜 와중에 시간까지 내주셔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땅을 놓고 함께 Q&A 할 수 있는 시간, 이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몸소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은혜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돼도 얼마나 좋겠냐고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집회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한국과 캄보디아에 있을 때 조율을 해왔었는데, 우리 지수 팀장님께서는 게스트가 아닌 전반적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 했다라는 거예요. 조율을 했지만 선교지에서 A to Z 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A to Z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고, 광야에 왔는데 여러 이방 민족들이 괴롭히고 있고, 모세는 죽었는데 요단강이 앞에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온통 그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작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모든 성에서 살고 있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 열매를 먹고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역개정의 성경을 통해서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에 내가 또는 나는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있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무려 1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발을 삐끗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바톤을 놓칠 수도 있죠. 인생에 비유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관계에 실패할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떠한 취업의 낭망일 수도 있죠. 또한 거듭된 실패로 인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길을 찾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길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에 무슨 길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다가오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길을 찾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D인데요, 디시전입니다. 바톤을 받은 자는요, 순종의 결단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멘. 백성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조상신이든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아니면 나의 여호와든 택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네가 골라서 네가 원하는 신을 택하라 이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제가 오늘 이 앞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설교 시간이 조금 부족할까봐 말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이 사파리 중에 사파리였어요. 이 세렝게티 푸른 초원을 그릴 수 있는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저는 때에 따라 야수 2마리가 머리를 붙들고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싸우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온열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요? 아니요, 우박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누나들에게 여자에 대한 환상을 빼앗겼습니다. 싸울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누나들이 싸우면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계속 싸울 거면 집에서 나가!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이 연대 책임을 지고 이 내복바람으로 집 밖으로 내침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집에 나가라고 해도 뭐 영원토록 집을 떠나라는 겁니까? 아니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아버지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신을 택해라. 근데 그것이 정말 택해라가 아니라 답정너죠. 여호와를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결단이요,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인생 간수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성공의 경주가 아닌 사명의 바톤을 쥐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것은요, 참 미련한 짓이죠. 어불성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야, 오지랖 그만 떨어, 이 말 듣기 십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 배는 힘들고 피곤한 길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헌신의 양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결단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결단의 문제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가 많으실 때는요, 한 주에 10번을 넘게 하세요. 또 외부 집회도 많으시죠.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양양 찍고 울산 찍고 부산 찍고 서울 왔다가 경주 찍고 다시 서울 올라가셨어요. 제가 키로수를 따져보니까 1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많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요? 뭐 사역만 있습니까?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감당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단선팀이 어떠한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고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출나서도 아니죠. 어떠한 은사나 달란트가 있어서 그 모든 상황을 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기로, 내 이름 석자 지워버리기로,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단선팀에 지원한 지체들을 보면요, 사실 그들의 상황과 여건이 돼서 지원한 친구들은요 거의 없어요. 보면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뭐 재수하고 있고, 또 건강이 어렵고, 가정 상황 자체가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 모든 범주안이 다 하나씩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결단하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후원 금액만 수천만 원이 들어왔고, 후원 물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모든 대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바톤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너가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께서 사명의 바톤을 주실 때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 바톤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의 모습은 쫄보 중에 쫄보였어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섰던 것처럼,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더 이상 쫄보가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은사와 달란트가 차고 넘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의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바톤을 쥐고 믿음의 경주를 뛰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역사라는 단어는 히스와 스토리로 이어져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믿어요. 그분의 역사라면 그분이 이어가시리라. 우리 인도네시아 팀의 말씀처럼, 또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착한 일을 내 안에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백성이, 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민족을 물리치고 그 땅이 주인이 되었네?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쫄보도,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나약한 사람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준비가 돼서 바톤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인 택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바톤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바톤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준비가 안 되는걸요. 그게 아니라 그 바톤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쫄보였던 여호수아를 용맹한 장군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세요. 때론 예기치 못한 이슈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톤을 놓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골고다 언덕 가운데 바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죠. 다윗, 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성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던 바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의 일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톤을 다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같이 잃어버렸어요. 하나같이 잃어버렸어요. 던져버리고요, 팔아버리고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조차도 그 바톤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나를 다시 찾아와서 부르세요.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바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사명이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물으시는 질문의 핵심,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이 감정적인 사랑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빌어서 다른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나의 바톤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냐? 나의 바톤을 받아달라.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다시금 찾아와서 네가 지고 갈 사명의 바톤이 여기 있다. 그 바톤을 그 손에 다시 쥐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해단식 예배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삶을 잃어버리고 바톤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새롭게 빚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사명의 바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쥐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리 그 길에도 멈춰진 이 삶에도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우리 아무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 아무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사명의 바톤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사명의 바톤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손 안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바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사명의 바톤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손에 사명의 바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로 할 수 있는 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기웃거리며 또 세상의 바쁨 가운데 사명의 바톤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가 지고 갈 바톤이 여기 있다. 네가 지고 갈 바톤이 여기 있다.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명의 바톤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유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단식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선교적 사명은 오늘 끝이 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또 다른 결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각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송 공동체에 넘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바톤 삼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그 교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